저는 제가 기억도 나지 않는 갓난 아기였을 때요. 엄마 바라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부모님께 들은 바로는 제 눈에 엄마가 보이지만 않으면 그렇게 울고 불고 때렸었다고 그래요. 아빠도 이모도 교회 집사님들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게 울었던 아이가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닐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딪혔을 때 되게 울음을 터뜨리죠.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울음으로 흔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누구죠? 네, 엄마. 바로 엄마를 찾습니다. 나를 빨리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주고 나의 그리고 이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겠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다 생각한다면 그때 떠오르는 사람, 찾게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좀 두렵고 지치고 불안한 이 마음을 이해해주고 달래주고 알아줄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금방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라는 생각에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건에서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죠. 날이 저물어서 어둠이 내린 밤에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까지 늦은 밤이었으니까요, 이 불어대는 바람과 파도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있던 이 제자들에게 누가 떠올랐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는데요. 여기 나오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밤이 찾아왔는데 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을까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사건인 6장 1절부터 15절의 사건을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요.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벳세다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 또 병을 치유받고 싶은 사람,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몇 명이 모였느냐?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10,000명은 넘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 날은 저물어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배고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그 선지자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뽑히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처럼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었죠. 수많은 인파들이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주변이 혼잡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서둘러서 이 혼잡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다음 목적지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아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한참 다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야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던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목적지는 가버나움이란 곳이었는데요, 백길로 10km 정도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배로는 아마 한 3-4시간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걸렸을 것 같아요.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이 17절에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과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부재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날은 이미 저물어서 어두워져 버렸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은 예수님의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재는 너무나도 그들에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기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그분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도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업이었던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제자가 된 이후로 예수님과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몰려드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10km나 떨어져 있는 다음 동네로 먼저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계셨습니다. 이기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그날 밤만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자기들끼리만 보내는 이 낯선 밤을 보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약 우리를 잊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고 있는 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타고 밤바다를 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남자가 12명이 탄 배니까 그렇게 작은 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리 큰 배도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는 노를 젓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다에서는 배가 거의 앞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고요. 배가 아마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칫했다간 파도에 의해서 배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했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요.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인파 속에 몰려 있다가 저녁이 돼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출항하고 이제는 조금 쉬는가 했더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어떻게든지 버텨내면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제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뜨거웠을 거예요. 열정으로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도치 않게 서로 떨어져서 밤을 보내고 있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하필 이 밤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제자들에게 들이닥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시던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있던 문제도 사라지고 인생의 평탄대로가 열리던가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앞에는 인생의 큰 문제가 다가오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만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 따스한 햇빛 아래 저 멀리 보이는 목적지를 향하여 유유자적히 여유롭게 다가가는 여유로운 항해가 아니라요, 밤이 찾아오고요, 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폭풍 속을 헤쳐나가야만 하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오히려 믿음의 여정인 것만 같습니다. 이런 순간을 돌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때로는 우리 주님마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친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요, 모태신앙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지만요, 이 친구 안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친구가 잘 견디다가도 때로는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것이 맞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만 같아. 예수님은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분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단지 그 친구만의 질문일까요? 아니요, 이 질문은 바로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 믿음을 지켜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막막하고 두렵고 불안한지 이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버티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바다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만약 제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배가 전복됐든지 큰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죽어버렸구나, 지금 내 영혼이 저기 보이고 있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령 같아 보이는 존재가 제자들 가까이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유령인 줄만 알았던 그 존재가 그의 말 한마디에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한 번에 역전돼 버립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맞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유령이 아니라, 또 너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먹고 마셨던, 너희와 함께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사건을 체험하고 또 너희가 나를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빛도 없고요, 배도 없고요, 바람과 파도만, 풍랑만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을 찾아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은 예기치 못하게 예수님과 떨어졌거든요. 요한은 그것을 아까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요. 제자들은 바다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일단 무태에 도착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이제 바람과 파도, 풍랑은 제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물 위를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오신,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무태에 계시고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삶이 평탄할 때도 그러하지만요, 반대로 인생의 풍랑을 통과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그저 버티고만 있는 우리와도 주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체험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때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험한 골짜기를 다니고 깊은 바다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산을 옮겨서라도,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찾아오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혼자 남겨진 것만 같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요, 우리가 단지 이 자리에서 결단하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았다고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남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2020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와 세상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 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취업의 문제, 결혼과 출산, 주택, 경쟁 사회 속에서 여전히 청년들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과 알바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답답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요, 산을 옮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크시기에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낙담, 패배의식, 우울감을 주지만요, 그것이 우리를 결코 낙담하게 할 수 없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캠퍼스, 가정과 친구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가정과 삶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담대히 그리고 묵묵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와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만남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